계속해서 저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았던 도마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제 공관복음서를 사복음서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고요. 그 다음에 공관복음 하면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3개의 복음서를 지칭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예요. 이제 공관, 보는 관점이 같다라고 해서 공관이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이고 요한복음이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공관복음 속에서는, 세 복음서 속에서는 도마의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이름이 디드모 쌍둥이라는 뜻인데 도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3번 등장을 합니다.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나사로가 사는 곳으로 가자. 근데 이 나사로가 사는 곳이 어디였냐면 베다니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베다니는 어디에 가까운 도시였냐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웠던 도시예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시며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하세요.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도시로 가자라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요. 그때 도마가 나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죽으러 가는데 죽음의 자리에 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독려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처럼 이 도마는 열정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런 열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는 마지막 만찬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만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거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하시자 이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를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삶으로 가져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마지막으로 도마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같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과 함께 가시잖아요. 기도하시다가 잡혀서 이제 가십니다. 잡혀가셔가지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샬롬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하필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그때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도마가 그 소식을 듣자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 20장 25절 말씀입니다. 20장 25절. 자, 뭐라고 했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만져져야 믿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시잖아요.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잡아갔던 그 사람들이 누구도 잡으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잡으려고 했거든요. 잡혀가면 그들 역시 십자가형을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자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뭐라고 시켰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요?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해요. 그러니 이제 이 제자들은 지명수배 당한 거예요.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 그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너무나도 재밌어요. 여러분, 문이 닫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닫혀진 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부활하면 지금의 육신이 아닙니다. 병들고 약하고 힘든 쇠약한
그러한 육신이 아니라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면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분이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정경우 집사님인지 아닌지 오늘 열정적으로 기도해 주셨는데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보잖아요. 부활한 육신이 어떠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입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입으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샬롬이에요. 우리가 가끔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라는 인사 많이 하잖아요. 그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진정한 평안함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떠한 사명이에요? 어떠한 사명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이 뭐죠? 자, 몇 절이냐 하면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제자들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세상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으로 왜 보내실까요? 네, 죄사함을 이야기하라고.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대명령을 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이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데 그냥 보내시지 않겠대요. 그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의 요한복음에서는 참 재미있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보혜사예요. 보혜사. 성령님의 다른 이름 보혜사. 보혜사의 뜻이 뭡니까? 돕는 자입니다. 돕는 분이세요. 누구를 도와요? 우리를 돕는 분. 무엇을 도와주세요?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툭 던져서 나가서 너희 마음대로 나가서 증거해,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이렇게 내쉬세요. 근데 이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새롭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이야기하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다락방 설교에서도 꾸준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용서와 사랑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놀라운 자리에 한 명이 빠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도마가 빠졌어요. 궁금해요. 아니, 도마가 왜, 열정이 그렇게 있었던 도마가 왜 빠졌을까? 도대체 도마는 어디 갔었을까? 이 부분은 그냥 제 생각이고 추측입니다. 물론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워낙 열정이 굉장히 남보다 뛰어났던 도마이기에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떠나서 홀로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애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도마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더 놀라운 건 문을 다 닫아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어.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죽은 자가 살아난 것도 믿기 어려운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한번 믿어볼까 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문이 잠겼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이거는 믿을 수 없죠. 도마가 그런 이야기, 그 증언에, 다른 제자들의 증언과 다른 여인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25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저 같으면 이놈 진짜 안 되겠다.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나를 위해서 죽음까지 불사했던 걔가 나한테 그런 배신을 하지?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8일이 지난 뒤 똑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세요.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가운데 서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세요? 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어투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야단치는 어떠셨을까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못 믿어? 자,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고 좀 믿어라. 이 답답한 녀석아, 이런 어투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믿음 갖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셨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가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무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처음에는 무서운 아주 좀 야단치는 것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장면은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실 거면 샬롬이라고 말씀하시지 말으셨어야지. 누구 약 올리세요? 샬롬이라 그래놓고 와가지고 야단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러기에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도마에게 모든 것을 다시 보여주시며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놀라워요. 이때 저 같으면 물론 도마도 그랬을 거예요. 소름이 확 끼쳤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누가 했던 이야기예요? 내 손을 들어 내 손을 보고 못자국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만져보라고 했던 이 이야기 누가 했어요? 도마가 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도마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우리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리에, 신음하는 소리에, 우리의 하는 행동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세요. 왜 8일 만에 나타나셨을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지만 도마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않자 8일 만에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도마를 믿음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만드시는 거죠. 이 경험을 한 도마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어떤 고백이에요? 주는 보니까 28절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 아시죠?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누가 해요? 의심했던 도마가 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도마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에, 그리고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도마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도마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도마를 그 자리까지 서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도마가 고백했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정부가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주인이 누구요? 로마 황제다, 가이사다. 그리고 가이사는 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자는 로마가 주는 평화를 주었고, 그 고백을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잔혹하게 짓밟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가 주님이시요 가이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들만이 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한 집단만이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그 집단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지 않으니 주어지는 게 뭐예요? 불이익과 핍박과 죽음이에요. 그 앞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누가 주는 거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이 진정한 평화이고, 세상 로마 정부가 주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세상에 나가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누구셔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돈이 힘이 없을 것 같죠? 아니요.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무엇과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물질, 만몬, 돈,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너희는 누구를 섬길 거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렇게 외쳐도 제가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니까 그래도 좀 낫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순간순간 내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누가 주인이 되어 있냐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목사나 되어가지고 그 삶을 못 사니.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를 살리세요. 의심 많았던 도마, 믿지 못했던 도마,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던 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믿음의 자리까지 세우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동일하게 저에게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동네 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도마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나아갑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일이에요.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먼저 내가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저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